예,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왔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누구나 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죄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탕자와 큰아들의 관계에서 이 탕자는 좋은 사람, 회개하지 나쁜 사람, 이렇게 봅니다. 제목이 탕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탕자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깃을 받고 먼 곳에 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돌아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를 놓쳐버립니다.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이 탕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1차 청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차 청중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차 청중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에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탕자가 가서 허랑방탕에 쓰고 돌아왔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지금 이 두 존재, 1차 청중인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나올 때 이 두 그룹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잃어버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에 섰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 주제만 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편협적으로 탕자의 비유, 이것만 딱 끝내버려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출발은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그룹에게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향해서 누가복음 15장 계속 뭘 해요?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그룹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3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1절에 세리와 죄인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에 있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예수님은 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을 1절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두 아들의 내용으로 끝내버려요.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은 그냥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냐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 비유를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해석해버려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지금 믿음이 사람들에게 더 먹힐까요? 과학이 더 먹힐까요? 할 때 거의 대부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믿음보다 과학적인 사실을 더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과학은 그 출발이 뭐예요? 가설입니다. 과학은 가설 없는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실제에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실제인데 사람들은 왜 우리 믿음보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더 인정할까요? 이 부분에 답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면, 오늘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몰라요. 심지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과 전혀 무관한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의미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그 비유를 들어서 실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냥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 깡들이 잊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복음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동안 이 부분을 들어가려면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설교적인 부분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지만, 아무튼 설교가 여러 가지 설교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 설교 중에 이제 알레고리란 설교, 풍자적 설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설교는 그러한 설교를 했어요. 복음적 메시지, 말씀 중심적 설교가 아니라 그냥 풍자적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 적용적인
삶에 적용적인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그냥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죄의 본질을 놓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을 놓고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을 우리는 그동안 죄를 말하면서 성경이 말한 죄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죄를 말할 때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린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죄의 모든 기본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 있어서 윤리적인 죄에 대한 회개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의 중심이 뭔지 아시죠? 윤리입니다, 윤리. 윤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죄 용서를 막 기도하는데 그 죄를 지게 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단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난 회개했는데 내가 오늘 죄의 윤리적 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 양심이 거기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그 새벽 말씀에 보냈던 말씀 중에 그러면 저 수지에 가면요 상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지 상현동. 그곳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 이마트 중심의 땅이 몇만 평이 그 한 장로님의 땅이에요.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서울 청계천 그 복귀공사할 때 정부에서 그 청계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성남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때 그 아버님은 성남으로 오지 않고 용인으로 가셨어요. 성남보다 훨씬 더 가난한 동네 용인으로. 그곳 땅을 그분이 그 땅을 거의 이마트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 땅을 그 아버님이 다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에게 유산으로 다 주셨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몇백억대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거기는 딱 그렇게 봤었죠. 그 몇백억대 부자 장로님이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과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다라고요. 여러분 몇백억대 부자인데도요. 아들이 지체장애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요. 결국은 두 사람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몇백억대 자산가 뭐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다 안다니까요, 이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다 허용하신다. 딱 그 부분만.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새 언약. 우리가 이번 주에는 새 언약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받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새 언약 죄 용서를 볼 겁니다. 우린 죄 용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죄의 싸움, 회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도 장로님 되시까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회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사단의 참소가 그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그 문제로 다가왔어요. 그 장로님이 유서에 이런 글이 있어요.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죄 용서 안 받았단 말은 내가 이 짐에 대해서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감당하지 않겠습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는 이 죄는 더 이상 나와 무관하다를 선포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요. 이 죄는 나와 상관없고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이 죄는 나와 무관하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용서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제가 그 장로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근데 결국은 또 우리가 뭐에 대해서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함 받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이겁니다. 예. 그래서 1차 청중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청중이 1절, 2절에는 이 두 사람이 1차 청중입니다. 두 존재에게, 이 존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으셨어요. 약 100마리에 대한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가 무엇이냐? 왜 너희들은 이들을 죄인이라 보느냐? 여러분들 1절의 세리와 죄인들 할 때 여기서 죄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죄인이 됐어요? 이들로 인해서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에 의해서요? 율법에 의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선민 특권 의식 안에서 이들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이거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뭐고요? 죄인이고요. 누가 그걸 정죄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죄인이죠. 율법의 죄인이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죄인이라고 이들은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뭐라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도 세리와 죄인 취급해요? 예수님도요. 그들을 향해서 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죄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면 의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의로움이 뭔지 알아요. 또 반대로 의가 뭔지 알면 죄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요, 복음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요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 우리가 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행위가 그들의 율법에 가지고 있는 윤리적 행위가 예수님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죄인이구나. 왜요?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 그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게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잃어버린 것이냐 할 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가 잃어버린 것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 잃어버린 존재를 알았을까요? 그들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요. 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킨 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희 둘 다 잃어버린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죄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희 둘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너희 다 뭐야? 죄인이야. 근데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가 살아있으면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가 죽어야만이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내 분깃을 주세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부모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죄를 짓는 겁니다. 부모가 죽어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지금 주시면 내가 이 분깃을 가지고 나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고 분깃을 줘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그 둘째 아들도 죽지 않은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던 거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죄가 아니라 유산을 달라고 한 게 죄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주어진 것을 받는 게 너희들의 본분인데 너희가 그 뜻과 무관하게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죠? 우리 기도의 90%는 죄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따지면요. 90%는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지금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취급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왜 죄인이냐? 이들이 윤리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들은 어디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율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거 아시죠? 율법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현행법상 그 당시엔 이스라엘의 문화상 그 법 안에서 이들은 율법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들어오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위에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백성들 중에서 세리와 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였죠. 그들도 이 세리와 죄인들은 속죄일날 성전에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제사를 자기들의 죄가 발견돼서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그 제사장에 가는 그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못합니다. 이들은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법 안에서요. 그러니까 거부터 할게. 지금 장로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모르는 그런 부분도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이들은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세리는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소 한 마리 사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리가 소 한 마리 사서 제사장에게 줘서 번제 드리고 화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해서 제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냥 이들은
이들의 법에 의해서, 이들이 만드는 법에 의해서 이들은 제사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이 이들은 율법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이 부분을 깨달으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대상식과 벌품없는 레이의 제사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얼마나 큰 일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유기당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던 율법 안에 있는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둘 다 죄야. 이 작은 아들은 뭐를 달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죄. 큰 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죠. 큰 아들은 그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죄. 그래서 오늘 거듭나지 못한 것도 죄지만 거듭나서 자,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가 이번 주 나눴죠. 새 언약입니다. 죄사함은 성령이 변화시킨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만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다시 했죠? 죄가 성립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죄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거듭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윤리적인 죄만 회개합니다. 아이고 또 이런 죄를 졌네, 또 이런 죄, 이것만 회개합니다. 본질의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새 언약, 율법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 또한 죄인으로 말하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줄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이지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복음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복음은 1계명, 2계명, 3계명이 없습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게 새 언약입니다.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함께 복음 증거하고 계속 매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지만 그들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함이 있다. 그 유익함이 뭐냐?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어디에서요? 너희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했지만 너희 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모든 걸 성취하고 나서 부활 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는 나처럼 너희와 함께 하지만 밖에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그죠? 네.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 매주 내재하시는 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율법은 밖에 있는 행위가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리가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의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 안에 죄인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나갈 때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비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예수님 하나님이 찾으시구나. 그런데 그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느냐가 두 아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그 어떻게 찾나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요.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둘 다 죄인인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지 못했어요. 작은 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둘이 비유해 보면 큰아들이 훨씬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모든 보호하심과 도우심 안에 있었던 게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작은 아들은 그는 이미 죄인이었어요. 아버지, 내 거 주세요. 주면 안 되는데, 그럼 말하면 안 되는데, 나는 당신에 대해서 뭐다? 죄인입니다. 나 죄인 될래요. 하고, 죄인으로서 먼 곳에 가서 산 겁니다. 죄인으로서 먼 곳에 가서 삽니다. 그 죄인의 모든 삶은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 죄의 열매는 결국 그 작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돼지 지엄 열매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돼지 지엄 열매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비참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 지엄 열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려고 몇 분의 설교를 읽어봤어요.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돼지 지엄 열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나는 누구다?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민수기, 구약을 읽어보셨습니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로 고백합니다. 그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돼지 지엄 열매를 먹었단 말은 그 작은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뭐를요? 나는 누구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부정한 사람이 아버지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요. 이거 아시죠?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큰 역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났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아무런 은혜가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절대 그 아버지가 있는 거룩한 성,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생각해서 그냥 게임하고 온주라고 생각. 그죠? 대부분 그렇게 설교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이 아버지께 들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자기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겁니다. 때 왔어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그 복음에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 돌아옴을 뭐라고요? 회개했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이 말씀을 딱 들어서 와, 회개가 얼마나 기가 막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회개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저차원적 산티 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 성령을 소유하는 사람이 가장 큰 특권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버립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너희들이 볼 때 이들은 죄인이야. 이들은 쓸모없는 존재야. 이들은 버림받은 존재야. 그런데 이들은 나와 함께, 이들은 뭐요? 돌아온 자야. 근데 너희는 뭐하냐? 너희는 율법을 가졌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작은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떠났어요. 이제 그 작은 아들은 잊어버립니다. 큰 아들은 어땠을까요?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그 큰 아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짐승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산 겁니다. 열심히 한 겁니다. 열심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예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단 말은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너는 죄인들과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네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우는 그 모든 부분이 무너지니까, 예수님 그걸 무너뜨리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예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 그냥 어쩌다 보니 뭐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사건.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신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문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영과 하나님 영이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신학, 우리의 신학은 그걸 인정합니다. 왜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새가 왜 날아다닙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거 뭘까요? 제가 어떤 프로에서 무슨 과학자, 유니스트 교수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새가 나는 이유는요, 이 날개는 막 설명해요. 그래서 새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 쓸어봅니다. 새가 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는 날아라.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그들이 새가 어쩌다 보니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화가 돼서 그렇게 살려 하다 보니까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개뼈다귀 같은 얘기 다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는 날고 바다의 물고기는 헤엄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사명이 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사명은요? 창세기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큰아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나니. 너를 불렀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43장 말씀을 지금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선포하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이유는 뭐 하겠어요? 찬송하게 하기입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샘물을 넘치게 하듯 그 일을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 그냥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돌아와 다시 이 부분에서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분, 하나님의 섭리란 부분이 우리가 보여지면, 알아지면, 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모든 것,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알아진다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대입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의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요, 비교하다, 나란히 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진 것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그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이 두 아들의 문제는 이 두 그룹과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드라크마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들을 말하면서 너희도 이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도 잃어버린 양이고 이들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죠? 율법을 주어서 너는 내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들이 말합니다. 안 할래요. 그게 이번 주 설교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될 것인데 너희가 스스로 내 신부됨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회개해야 돼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결론을 만들어 보면 예수님이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 너희들은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입니다.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 메시지를 갖지 못하면, 죄가 성경적으로 복음 안에서 죄가 뭔지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또 윤리적, 행위적 죄, 이게 윤리적으로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우리가 죄에 회개하자면 이걸 회개해요. 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밴드에 글을 올려놓을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적으면 우리는 지금 결과 이거 죄인, 작은 아들도 죄인, 큰 아들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작은 아들에게 죄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작은 아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작은 아들을 통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을 통해 볼 수 있는 죄의 본질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유산을 나누어 주옵소서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태어나다 보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그러한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죄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니요. 세리와 죄인들처럼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냥 죄입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란 죄인이 아니라 그런 죄인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태어나다 보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율법이 말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이런 세리와 죄인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 말합니다. 이방인. 그 이방인은 뭐요? 너희들은 율법이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1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배경에 의해서 그들은 율법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내가 율법에 의해서 재산 받고 싶은데 율법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이거 아시죠? 나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 왜 저를 그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저 막 아프리카 꼴짝이 그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족속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왜요? 우리나라 조상들은 뭐를 받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참 재미난 얘기했죠. 창세기 12장에 오기 전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탑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이걸 보여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를. 바벨탑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바벨탑을 세웠던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 그 당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신학평지에. 그때 하나님이 쭉 와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들이 언어가 바뀌면서 다 갈라졌어요. 그들은 누구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어디서 우리가 또 그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단 말은요, 우리가 기억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품기 싫은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사람이었어. 말씀을 볼 겨를도 없었고, 그러한 유대교, 예를 들면, 내가, 우리나라가 저 이스라엘처럼 말씀의 유대교처럼 율법이 있고 그랬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율법을 믿던 유대인들도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신 모든 일은 그분 스스로 당신이 계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사는 모든 사람에 계시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